오소서 성령님. 오늘 제1독서에서 다윗은 요압을 시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인구를 조사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인구 조사는 무척 조심스러운 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군사력의 척도로 환산하는 인구 조사는 하느님께 도전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탈출기에는 인구 조사를 실시할 때 사람마다 자기 목숨값으로 주님께 속전을 바쳐야 한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구 조사를 함으로써 하느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누어 그 수를 세는데 여기서 이미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리라는 전조가 보입니다. 결국 다윗의 인구 조사는 하느님께 여쭙지 않고 전쟁 준비를 한 셈이었기에 다윗은 벌을 받게 되는데요. 주님은 가드 예언자를 통해 셋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십니다. 나라에 7해 동안 기근이 들든지, 다윗이 적들을 피하여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든지, 나라에 사흘 동안 흑사병이 퍼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두 번째 것을 골라야 할 텐데 다윗은 세 번째 것을 고릅니다. 하여간 지도자 잘못 만나면 백성들이 고생합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왕과 백성이 하나라는 개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왕이 벌을 받는 것과 백성이 벌을 받는 것이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여하간 오늘날 사고방식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독서 말씀의 핵심은 이 징벌이 끝난 곳인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주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소유라는 것, 그리고 인간의 죄와 그에 따른 벌이 하느님의 또 다른 은총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 오늘 독서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고향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을 한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요. 디오크리소스토모라는 철학자는 모든 철학자는 고향에서 삶이 어렵다고 여겼다 라고 말했습니다. 티아나의 아폴로니우스라는 철학자는 지금까지 나의 고향만이 나를 무시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불교에도 비슷한 예화가 있는데요. 8세기의 선승 마조 선사는 조상 대대로 키질을 하여 곡식 중에 섞여 있는 결을 골라내는 일을 하였다 합니다. 마조 선사가 깨달음을 얻은 뒤 고향을 찾았는데 개울가에 있던 노파가 마조를 보더니 깔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신 스님이 오시는가 했더니 겨우 키질하는 마신의 꼬마 녀석이 아닌가. 이에 마조는 이러한 시를 지었습니다. 권하건대 그대여 고향에 가지 마오. 고향에서는 도를 이룰 수 없네. 개울가의 저 노파는 아직도 내 옛 이름을 부르는구나.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익숙함에 속은 결과입니다.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들의 말에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몇 가지 정보가 예수님의 전부라는 위험한 사고가 들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옆집의 성인들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인들이 성인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집에 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옆집에 사는 이웃이 성인일 수 있고 옆자리에서 나와 함께 미사를 드리고 있는 분이 바로 성인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느님의 소유인 백성들을 자신이 마음대로 부릴 힘으로 숫자로 환산하느라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렸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입견에 갇혀 눈앞에 계신 하느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숫자에 불과한지,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선입견의 대상인지, 아니면 하느님의 사람인지 말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 양보라는 사람은 사천에 유명한 무제보살이 있다 하여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한참을 가던 양보는 어디를 가오 하고 묻는 노인에게 무제보살을 찾아 스승으로 모시고자 길을 떠났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보살을 찾아가느니 부처를 찾아가지 그래 하고 말했습니다.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자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집에 가면 이불을 두르고 신발도 거꾸로 신은 채 나와서 맞아주는 분을 만나게 될 텐데 그분이 바로 부처시네.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오자 이불을 두른 채 신발을 거꾸로 신고 뛰어나오는 어머니 모습에서 비로소 양보는 집안에 있는 부처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불제가중이라 하는데 부처가 집안에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성인은 어디에 계실까요? 성인은 내 옆집에 살고 계시고 우리 집에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